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다시 살아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입니다. 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첫째로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과연 부활하셨을까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너무나 고통스러우셔서 기절하셨다가 돌무덤 속에 안치된 이후 차가운 기운 때문에 기절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이 이러한 현상과 사건을 가지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속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나중에 로마 군인의 창에 찔리심으로 심장이 터지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이 역사적인 고증으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기절하셨다라는 사실은 그 당시 제사장들과 로마 군인들이 결탁하여 거짓말한 내용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 말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절하셨다가 서늘한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면 아마도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사로잡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음으로 손과 발을 찢고 창으로 찌르거나 다른 죄인들처럼 무릎을 꺾고 완전히 죽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절하셨다가 다시 소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같은 거짓말은 낭설이고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짓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거짓말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서 훔쳐내어 숨긴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었다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보다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가 있었을 것이고 역사에도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선고한 빌라도 총독에게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있었고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의 부탁으로 로마 파견대를 무덤에 보내서 돌무덤에 인을 치고 사흘 동안 철통같이 지키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들처럼 어떠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오합지졸들이 계획적으로 모의해서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훈련이 잘된 강력한 로마 군인들이 무장하고 지키고 있는 무덤에 가서 그들과 싸워서 로마 군인들을 무찌르고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훔쳐내어 숨겨가지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외칠 정도였다라면 로마군의 군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덤을 습격했다면 로마 군인들과 일대 격투가 벌어졌을 것이고 그 와중에 예수님의 제자 몇 사람은 죽었을 것이며 또 몇 사람은 잡혀서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예수님 시신 탈취 사건은 만천하에 폭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갈 만큼 용감한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을 때에도 잡히시던 날 밤에 모두가 자기 살기 바빠서 혼비백산하여 도망간 사람들이 이미 운명하신 예수님의 시신을 빼앗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울 만한 그런 용감한 제자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죽은 시체들을 숨겨놓고 살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그 말에 책임을 지고 순교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부활하여 살아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눈으로 보았으며 손으로 만지고 함께 식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으며 온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겪
겪으면서도 생명 바쳐 전하였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제자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들의 단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눈으로 보고 만남을 통해서 체험했다라는 것, 그 사실 그대로를 부인하지 않고 전함으로 순교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감춰놓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은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제자 중에 한두 사람은 배반하고 그들이 거짓말한 것을 고백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피를 흘려 죽을 정상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나 악하여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 되며 스스로 자기 거짓말을 믿음으로 거짓말의 정체가 드러나도 귀신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더욱 악하게 행동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도 예수님을 거짓 증언함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한 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로마인과 결탁한 권세자들은 자신들의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두고 형장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절했다든지 제자들이 훔쳐놓고 부활했다라고 거짓말로 모든 이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과 괴계와 행동들은 모두 다 사탄이 만들어낸 조작이요, 이것이야말로 자신들이 하는 말을 증명할 수 없는 거짓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증거로서 제일 먼저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겁쟁이들이었던 제자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변화된 이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 그들의 남은 일생을 바쳤습니다. 모두 다 자기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피로서 보증하는 도장을 찍었다라는 것입니다. 겁쟁이들이 순교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죽어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너무나 확실한 사건을 보고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열렬한 한두 사람만이 숨을 거두고 죽었다라면 모르겠지만 여러 명의 제자들 모두 다 순교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실을 두고 볼 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것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천하에 전파되었고 2024년이나 지난 오늘날 80억 이상의 세계 인구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듣게 되는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임하고 믿고 구원받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위대한 부활 승천 사건은 거짓말로 조작한 사건으로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너무나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사건이 틀림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온 천하 만국에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전 세계 수많은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뼈저리게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감당치도 못할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과 매일 매순간마다 친밀하게 자신의 마음 심령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듣고 깨달으며 믿고 행하게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사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하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할 때에 휠체어에 앉아 있었던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목발을 의지했던 분이 스스로 걷기 시작합니다.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할 때 병들어 죽어가던 사람의 몸에 생명의 주님 예수님께서 역사하사 다시 살아나고 몸에 변화가 나타나며 그 믿음대로 암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눈에 보이지
보이지 않는 이가 앞을 보며 귀머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벙어리가 소리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름발이와 안진뱅이가 의지하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일어나서 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에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 역사하시는 것을 뚜렷하게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지 않으시다라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은 기적과 이사가 사람들 앞에 일어날 리가 없는 것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받고 일어나서 뛰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16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도 베드로처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로 말미암아 나은 믿음이 모든 사람 앞에서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을 지금 낫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중보하며 기도드린 분들을 온전히 낫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복음이 전파되고 믿어지며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림으로 영화롭게 한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으로부터 고침받고 묶임으로부터 자유케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하심을 받아 삶과 영과 육신과 생활의 모든 영역이 살아나고 일어나며 승리하여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부활이 필요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부활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종교들을 보면 그 종교를 창설한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종교는 이어지고 있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애써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라고 선전하며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삶을 다 바쳐 올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미혹에 속아서 꾀임을 받아 하나님이 없이도 자기 스스로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에게 다가온 것은 가장 처절한 절망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게 되었고 육신도 죽어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생활 환경은 아무리 쉬지 않고 일을 하며 땀을 흘릴지라도 저주의 저주를 받아 행하는 모든 일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서 모든 일이 헛수고가 되는 가난과 채무에 눌리고 눌린 상태로 절망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떠나게 되자 검고 절망적인 죽음의 새가득 강이 인생들에게 흐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영혼이 죽고 육체가 죽고
모든 환경이 저주받아 죽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주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총명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모든 노력을 동원해 보았지만 이 절망적인 인간의 운명으로부터 인간을 자유롭게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같이 첫 아담의 절망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현주소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 죄도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사시는 33년 동안 죄 없이 사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고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자신의 지은 죄의 값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자신의 죄의 값을 갚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자로서 모든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죄인의 죄값을 갚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나 대신의 심판을 받으심으로 몸이 찢겨지셨습니다. 내가 흘려야 하는 피를 나 대신 모두 다 흘리셨으며 나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감옥인 음부로 나 대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죄 지은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그 죄의 값을 다 갚을 때까지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는데 사형을 받을 만한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 감옥에 들어가면 감옥에서는 다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형을 당하는 종말로 그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죄를 선고받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죄의 값을 모두 다 청산하고 나면 감옥과 간수는 더 이상 그를 죄인으로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즉시 감옥에서 노여남을 받고 광명한 햇빛 아래서 활보하며 다닐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시며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무덤에 들어가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감옥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로마서 6장 23절 전반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음의 감옥인 음부에 들어가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이 세상에 종교를 세운 사람들이나 모든 성인 군자들이 죽어서 이 사막의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는 죄의 값을 모두 다 지불하고 살아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죄의 값은 둘째치고 자신의 죄의 값도 지불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항소를 하지 못하도록 중한 죄를 지은 무기징역수나 사형수가 아닌 사람이 그 감옥에서 더 빨리 나오려고 한다면 보석금을 지불해야 하는데 감옥에 하루 있을 때마다 그 값 얼마가 감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산해서 보석금의 정도가 법원에서 정해지는 것입니다. 10억의 보석금이 정해지면 10억의 보석금이 지불되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힘쓰고 애를 써 보았는데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다면 죄의 값이 지불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시고 난 이후에 죽음의 감옥에서 살아나오지 못하셨다라면 예수님은 좋은 말씀을 전해주신 위대한 위인이나 종교가가 될 수는 있으셨겠지만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님께서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셔서 살아나오시는 그 여부에 따라서 종교가의 한 사람으로 남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가 될 수 있느냐 하는 판가름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하나의 종교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코 구원의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최대의 관건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의 감옥에 들어가셔서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신 시간은 온천한 만물이 창세 이래로 가장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다시는 부활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온 인류의 죄를 모두 다 지불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승리를 자축하며 사흘 동안 온 지옥 천지를 괴기스러운 목소리로 웃으며 고함을 쳤을 것입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은 날개를 움츠리고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지 못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영원히 파멸 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며 모두 숨을 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망의 감옥 음부로 들어가신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고 원수들은 더 좋아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무덤은 너무나 고요하고 로마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철통같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
무덤을 보려고 동산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8장 2절에서 3절 말씀,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침 해가 뜰 무렵에 무덤이 있는 동산이 지진으로 진동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번개보다 더 강력한 성광이 무덤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눈같이 흰 형상의 천사들이 나타나자 이런 현상과 모습은 세상에 태어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로마 군인들은 너무나 무서워 떨며 겁에 찔려 얼굴이 죽은 사람처럼 잿빛이 되어서 오금이 저리는 다리로 모든 무기를 버리고 벌벌 떨며 기어서 혼이 빠진 상태로 도망치고 있는 모습이 멀리서부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두 여제자의 눈에 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치되신 돌무덤 입구를 가로막기 위해 굴려 놓았던 돌만은 큰 지진이 나며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었고 그 위에 앉아있던 천사가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어서 천사들이 말합니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너희가 거기서 뵐 것이다. 천사들의 메시지를 들은 여제자들은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뛰어내려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길에서 두 여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주님을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들은 여인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거라. 나를 거기서 보리라.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 동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부활하신 주님을 보여주시며 믿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후에 대화도 나누시고 식사를 함께 하시며 몸을 만져볼 수 있도록 허락하시므로 도저히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열흘 동안 성령으로 세례받기 위해 기도에 전념할 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말하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온 천하에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 구주가 되셨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청산하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거짓이요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집단에 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신다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음부에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지불해야 하는 죄의 값인 죽음을 청산해 주시지 못하신 것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빚을 갚지 못했는데 갚았다라고 말하면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빚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도 스스로 짊어지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생활의 고통도 주님께서 짊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의 모든 형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음부로 내려가셨는데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면 우리를 위해 그 어떠한 빚도 못 갚아 주셨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빚을 갚으셨다라면
못하셨다면 나오셨을 것이요 빛을 갖지 못하셨다면 못 나오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것이요 기독교는 수많은 죽은 종교 중에 하나요 사기 집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활도 안 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라면 그 믿음은 거짓말을 믿는 것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사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여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희망을 가지고 천국에 갈 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죽어서 보니 한 사람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지옥에 가보니 예수님이 지옥의 아름목에 앉아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희망은 그로써 절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려고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모든 것을 자제하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피 터지게 싸웠는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으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죽고 나서 보니 예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든 죄와 죄악의 쇠사슬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산산조각내시고 내던져 버리셨습니다. 온 인류를 죄의 값으로 말미암아 저당잡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던 악한 원수 마귀의 권세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찢어 없애버리시고 원수 마귀의 모든 무장을 박살내 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빚은 모두 다 청산되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악의 사슬에서 놓여놨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모든 담은 허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유롭게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힘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 기도드리면 성령께서 불로 임하여 모든 것을 소멸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며 강물처럼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기쁨이 밀려들어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채워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총이 임하는 이유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고생하다가 죽을 죽음을 대신 짊어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셔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각생 모든 병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병마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하게 고침받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아담 이후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난과 채무의 저주를 상징하는 가시와 엉겅퀴를 모두 다 털어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아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하는 일마다 안되며 실패하고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그동안 어둡고 깜깜한 절망의 터널을 빠져나와 절망과 부정적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밝고 맑은 세상을 힘차게 달려가며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죽은 자처럼 살아왔던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고 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성취하고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도록 성령께서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행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제 죽음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외친 것처럼 이제 사망을 이기는 것이나 사망이 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두 다 철폐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역사했던 사망은 주님께서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지나 다시 살아나시고 일어나셨을 때 철폐되었으며 지옥은 그 권능과 세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 사망이나 음부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이상 붙잡아 놓을 수 있는 아무런 권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님을 믿는 성도님들이 천국 가는 밝은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눈물과 근심과 탄식하는 것이나 이별하는 것, 앓는 것이나 죽는 것이 전혀 없는 천국이 우리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평안을 확신을 주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은 어둡고 깜깜한 절망의 터널에 있는 온 인류에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광명한 빛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종교나 학문이나 철학 이상입니다. 아담 이후로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과 흑암에 앉아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다시 살아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금 소망을 품고 달려나갈 산소망, 참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소망이 아닙니다. 처절한 절망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제주의나 독재주의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만을 믿는 예수주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을 입고 살아가려면 개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국가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입고 가슴 가득히 받아들이고 채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만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육의 사람이요 이미 사망이 선고된 상태로 저주 가운데 살며 악한 자에게 노예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늑탈당하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은 사람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태어나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나며 태어날 때부터 질병과 저주에 짓밟힌 자요 태어날 때부터 죽음과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육으로 태어나서 다시 한번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다면 인류보다 더 비참한 존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육에 속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모두 다 완전히 철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모셔드릴 때에 영적으로 우리는 다시 거듭나서 살아나는 중생의 기적을 체험하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육으로만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육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영혼은 죽어서 불과 유황으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지는 두 번 죽는 비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영으로 거듭 태어나게 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으면 육으로 한 번밖에는 안 죽고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한 번도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복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만 추구하고 찾아다니며 살다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도 모른 채 우울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었는데 우리가 어찌하다가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안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처럼 광명한 영적 세계를 발견했는지 이름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으로 살지 마시고 하루 동안 발에 묻은 죄의 먼지는 즉시 회개함으로 씻어내십시오. 우리는 마귀하고도 관계가 없습니다. 악한 자나 졸개인 귀신들이 도둑처럼 접근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우리는 죽음과도 관계가 없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은 진실되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원천이 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신과 삶의 복된 소식이 들려오고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다가올 때 천국은 믿는 자가 영원히 살아갈 고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늘에 뻗친 구름 기둥과 불
깨닫는 것 같고 우리의 기쁨은 날마다 더욱더 충만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삶의 현 주소에서 이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뜻을 삶을 통해 이루기 위해 도전하며 성취하고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기도 제목과 문제가 있으시더라도 일어나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능력이 지금 임할지어다. 살아나고 일어나며 승리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